시작입니다. 사순시기는 기독교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요. Lent. 렌트는 그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고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그리고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은 또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구속의 범위가 인간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전체 인간의 역사와 우주 만물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물에 소생케 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오늘 우리 장로교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만은 요즘 또 장로교회 중에서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팜추리 그걸 이제 태워가지고 그 재로 여기에 뭐 점을 찍든가 십자가를 긋고 오늘부터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40일이죠. 40일, 주일 빼고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드린 대로 깊은 순환,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여기 플랜카드나 뭐 배너에 있듯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물으면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요,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디딤돌 삼아서 믿기도 합니다만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예수 믿고,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떤 분은 친구가 인도를 해서 믿게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은 복음 때문에 믿는 거죠. 복음,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근데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한번 새롭게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복음의 기반 위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고 사람도 변하지 않지만은 내가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생겨나는 그러한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에 제가 목요일마다 목사님들하고 탁구를 칩니다. 근데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한다고 했더니 또 뭐 안 한다고 왜 안 하냐고 막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좀 인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기에 안 그런 것 같아도 제가 많이 섬기고 많이 이렇게 해서 안 한다고 하니까 섭섭해하들 할 수 없이 그냥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에 집중하고 싶고 말씀에 집중하고 싶어서 제가 끊었습니다. 탁구를 끊고 다 끊었습니다. 지금 교회에만 집중하려고. 저에게 하나님이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싶고요.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싶고, 우리 교우님들도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 그래. 늘 좀 제가 말씀 전하면서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꼭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하시면 40일째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힘들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힘들지만 가치가 있으니까 꼬박꼬박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의 가장 기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기초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기초가, 복음의 기초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면 반드시 이 기초를 다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죄와 죄들과
죄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대박이 복권이 당첨에 돈이 많이 생기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되고 죄들을 알아야 되고 죄인이 뭔지를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지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더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려면은 죄와 죄들의 차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지 반드시 구원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먼저 the sin, 정관사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sin은 S는 대문자입니다. the sin, 그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를 자꾸 죄 짓게 만드는 이 죄의 권세, 죄의 법, 그리고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죄입니다. 근데 죄들이라는 이 죄에 의해서 손과 발과 눈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것들, 이것들을 죄들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죄는 생명에 속하고요, 죄들은 행위에 속합니다. 죄는 생명이고요, 죄들은 행위에 속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들에 대한 언급만 나옵니다. 죄들, sins, 복수 플러럴, 죄들이 어떤 건가가 1장부터 5장 11절까지 나오고요.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the sin,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죄들이 어떠한 것과, 그리고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어떠함이 나와요. 우리의, 여러분과 제가 어떠함이 5장 12절부터 8장까지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어떠함이 지은 죄들이 1장부터 5장 11절까지 나옵니다. 죄들은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해방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죄들은 용서를 받는 거지만은 죄의 이 권세, 여기에서는 해방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저도 잘 몰랐을 때, 사실 목사가 되었어도 잘 몰랐었습니다. 몰랐을 때는 예수님 죄에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했지 해방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해 주세요, 이거는 기도를 했는데요, 용서받고 난 뒤에 죄 또 짓잖아요. 거기 그 죄에 대해서는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해방을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방을 안 하고 계속 전부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했어요. 이게 우리들이, 이게 한국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일생을 잘 가시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불명예스럽게 마지막을 끝맺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이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못 받아서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저는 김삼환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런 분들을 보고 자랐거든요. 이런 분들의 목회하는 게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진리고, 그렇게 목회 못하면은 실패한 자라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세 분 다 끝이 안 좋아요. 정말로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죄들은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죄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해방을 받지 못하고 계속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죄는 용서를 바깥에 있는 죄들을 용서받은데요, 여러분 안에 있고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권세에 또 매여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해방을 받아야 돼요. 죄와 죄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을 가르쳐줘요. 죄들은 우리의 행함이 어떠한가 그걸 가르쳐줘요. 죄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습니다. 육신 안에. 그러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가 없죠. 은혜로 벗어나야 돼.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바로 하나님. 죄는 해방을 받아야 하고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해요. 죄는 성화와 관련되어 있고 죄들은 칭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승리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죄들의 문제는 마음의 평강의 문제예요. 죄는 나무 뿌리와 같고 죄들은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죄와 죄들을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갚지를 않았습니다. 돈 갚아야죠. 죄는 성경에서 빚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빚, debt. 빚의 개념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갚아야 돼요. 벌을 받든지, 누가 대신 벌을 받든지, 내가 벌을 받든지, 내가 죽든지 누가 죽든지. 죄는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병은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능력으로 해결하는데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누가 돈을 빌렸습니다. 갚다가 안 갚았어요. 근데 친척이 대신 다 갚아줬어요. 다 갚아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또 돈 빌리는 이 습성이 있는 거예요. 자꾸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떼먹고 안 갚고 이런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돈을 빌리고 안 갚으려고 하는 이게 죄예요. 대신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해결이 되죠. 빌린 돈도 갚아줘야 되고 이 안에 있는 죄의 습성, 이것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죠. 용서도 받아야 되고 해방도 돼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이게 죄들이고 여기는 죄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해방을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해서 이 두 방면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마지막으로 다룰게요. 죄인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죄와 죄들과 대해서는 이렇게 또 내일 또 모레 좀 가면서 반복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요. 이 죄와 죄들은 반드시 구분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죄들은 용서받는 거고 죄는 해방을 받아야 되는. 이것만 일단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어떻게 죄인이 돼요? 어떻게 죄인이 됩니까? 두 가지 방법. 세상적인 그 세상의 사전, 웹사이트, 웹스터 이런 사전을 보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고 그래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심판받아 지옥 가야 할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이 된 게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누가 어떻게 죄인이 되는가 할 때요.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장까지는 범죄, 죄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죄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복음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다가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나? 그걸 처음으로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imputation이라고 하고요. imputation.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이가 되었어요. 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뭘 행하기도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인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어떻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거예요. 억울하죠.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돼. 이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는 건데요. 왜 내가 죄인인가? 죄를 행해서가 죄인이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것도 죄인이지만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죄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를 안 범한 도덕적인 죄인이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죄인이 있는가 하면 도덕적인 죄인이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왔는데 뭐 죄를 지은 분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죄 안 지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은 죄인이고 만약 누구라도 미워하고 비판하고 했다면 죄 지은 죄인이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깨끗한 죄인이에요. 깨끗한 죄인. 나는 참 저 사람은 참 고상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고상한 죄인이에요. 고상한 죄인. 나는 죄를 용서받았는데요. 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몇 개 썼습니까? 13개를 썼죠. 그 중에 이 디모데전서는 한 11번째, 10번째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사역의 말기, 인생의 말년에 쓴 서신인데 거기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이때 이 바울은 자기가 겉으로 지은 죄도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만 당했지. 혹시나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죄가 다 용서받은 상태예요. 바깥에 있는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때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의 정점에 정말로 사역이 위대해졌을 때에 목회도 무르익고 신앙 인격도 무르익고 죄를 뭐 저지릅니까? 안 저지르죠. 근데 그때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 성숙해가는 과정이 이러해요. 처음에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치면 나는 지극히 목사 중에 작은 목사, 좀 겸손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나는 성도 중에도 지극히 작은 성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려가죠. 근데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의 너무너무 성숙한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죄성, 로마서 7장이 이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제 저녁에는 죄를 용서받고 잠을 잤는데 눈 뜨니까 누구 미운 거예요. 죄 짓고 싶은 거예요. 이 도대체 이 죄성이 어디서 왔냐.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 짓고 싶은 생각, 누가 죽이고 싶은 생각, 미워하고 싶은, 이거 어디서 왔어요? 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오늘도 오후에 신문을 봤는데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8살 된 학생이 퇴학을 당했대요.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는데 이 아이가 총을 난사를 해서 고등학생들하고 어른하고 18명을 죽여요. 그리고 한 또 20명이 지금 중상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죄성,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눌려져서 죄를 안 짓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안 그러면 항상 성질내고 컨플릭트를 일으키고 자기를 주장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 죄는 이 몸이 구속을 받아야 돼요. 몸이 구속을 받는 거는 이제 새하늘 가서 딱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천국 가야지 이 몸 안에 있는 죄성이 해결이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은 1장부터 3장까지 무지한 죄의 종류들이 많이 나오죠. 그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죄를 저질러서 너가 죄인이라,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가 이제 선교지로 이제 안식 기간을 지나고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길목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강도가 이 선교사를 잡아서 돈도 빼앗고 양식도 빼앗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선교사가 그 강도에게 선교사라고 이 돈과 이 음식, 이 옷들은 선교지에 갖다 줘야 될 것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좀 찝찝하고 이게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진짜 선교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사도신경을 한번 외워보라고 쭉, 주기도문 외워보라고 쭉 외웠어요. 십계명을 한번 외워보라고 십계명도 쭉, 진짜 선교사구나 하고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이요, 이게 죄인인 것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그게 증거를 해줍니다. 증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다윗이요, 그 시편 51편에 보면은 바세바를 범하고 나는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럼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깊은 간격으로 다가오려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정말로 이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복음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래전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요, 당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돼. 당신 죄인이라고.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남을 해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당신은 간음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도적질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강도하지 않은 죄인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야죠. 여기에서 복음이 복음으로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은 로마서 5장 19절 딱 한 절입니다. 딱 한 절. 이 죄인이 5만 가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